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만 기쁨이 아닌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그 기쁨이 다시 흘러넘쳐서 우리 안에 샘솟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릴 찬양과 전해질 말씀을 통하여서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오늘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세 곡의 찬양이 모두 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나의 소망 나의 바람들 나의 계획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나의 고백
없다 느껴질 때 그때도 주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네.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당신만의 방법으로 오 주님 나의 삶에 늘 함께 하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바람들 나의 계획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나의 고백 나의 모든 기도 모든 수고 쓸모없다 느껴질 때 그때도 주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네.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당신만의 방법으로 오 주님 나의 삶에 늘 함께 하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때도 주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네. 우리 마음이 어떠하든지 당신만의 방법으로 오 주님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이 찬양 중에 임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충만히 느끼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성령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 입술 모아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의 사랑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 또한 감사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가 이 안에서만이 아닌 세상을 통하여서 참으로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이 들고 또 앞이 막막하여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 길이 맞는가 후회될 때도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찬양을 통해 또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런 암흑과 똑같은 그런 어둠 속에 거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빛이 우리 지체를 통하여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지 바르게 알 수 있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는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안 더우시죠? 네, 일찍 와서 틀어놨습니다. 조금 오는데 좀 춥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름이 오면은요,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네, 그럴 적엔 쇼울이나 이런 것 좀 하나씩 걸치고 오셔가지고 감기 안 걸리시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다음 주 하면은 제가 준비한 그 데살로니가 1장부터 끝장까지 준비한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전 주가 되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2쪽 근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본문으로 소망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어떤 환경에서 쓰여졌는지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쓴 편지 서신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죽음이 두려움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로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뭐 어차피 한번 죽을 일생, 난 뭐 죽는 것 자체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 연연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뭐랄까요, 뭐 이제 자기 두려움이 없는, 뭐 강해 보이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런데 이런 분들도요, 막상 죽음이 내 코앞에 직면했다 한다 하면 이런 말 함부로 못합니다. 그 초연했던 모습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아직은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나는 뭐 그거에 큰 의미가 없어 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저희 그 선친께서 한 3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역시 평생 그러셨어요. 그리고 진짜 병원에 마지막에 이제 한 2달 정도 계셨는데, 그때까지도 병원에 계신 한 달 정도까지도요 대단히 의연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도대체 뭐 어떤 걸 이렇게 믿길래 우리 아버지는 조연할까? 암 선고를 받으셨을 때에도 그래요? 이러시고는 생각보다 일찍 왔는데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손을 붙잡고 이제 은행을 다니세요. 명의 변경을 하시려고 다 준비되어 있으셨던 거예요. 당신이 생각했던 나이는 86세였대요. 대충 우리 집안의 남자들이 그 정도에 가더라 해서 했는데 82세였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랐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의연하고 진짜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도 미리 다 준비해왔던 순서대로 착착착착착 다 하는 거예요. 명의병, 물론 걷기는 힘들죠. 이제 그랬으니까 어머니 손을 잡고서 이렇게 다니는 거 보고 와, 우리 아버지지만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분도 죽음이 딱 맞닥뜨려 왔다는 직감을 하시고 나서는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살아생전에는 교회 오시지는 않으셨어요. 나중에 이제 신앙 고백은 하긴 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세상에서도 굉장히 강해 보이고 초월한 삶을 살 것 같은 사람도 막상 죽음이 직면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딱 알게 되면은 이렇게 초연한 모습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모두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서두를 꺼냅니다. 형제들아, 4장 13절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일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죽음을 자는 자들의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1세기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일원화되어 있지를 않았었어요. 유대교 내부에서도 여러 신학적인 흐름이 존재했었는데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두개파는 부활이나 영생을 믿지 않았어요. 이들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사두개파와는 반대로 바울이 속해 있었던, 사울 시절에 속해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활과 그리고 사후의 삶,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았던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이들은 아마 이제 부활이라는 개념과 그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삶에 대한 인지는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오신다 했는데, 그럼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러면 그 같이 영광을 맛보지 못할 텐데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대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들, 이 소망이 없는 자들 외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그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곧 오시리라고 믿었으니까 그들은 돌아가셨는데 어떡하지? 그럼 우리 아버지는 천국 못 가나? 뭐 이런 슬픔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자들은 죽음을 다르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선언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인과관계를 이어지는 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그 인과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보시다시피 그 부활의 순서를 뭐 다시 죽었다가 먼저 죽은 자가 다시 오고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사람이 이렇고 이런 순서를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선포할 뿐이죠. 그분이 죽음에서 일어나셨기에 그 안에 있는 자들도 먼저 죽은 자들이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기서 인과관계가 명확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의 부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이 아니고 믿는 자 모두의 미래를 보증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생략,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요 근래 우리 목사님이 그 공중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공중이라는 게 뭐 어떤 개념인가? 그리고 구름 얘기도 하잖아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죠? 구름이 우리가 아는 구름 타고 오시면 구름 위에 서면 떨어질 텐데 뭐 이런 얘기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목사님 지금 진지하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은퇴하실 나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계속 공부를 하시는데 마땅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누군가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충청도도 올라가시고 어디도 올라가서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데 정확한 이 답변을 못 주시는가 봐요. 그냥 그대로 성경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지 그걸 자꾸 왜 토를 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중이 이 우리가 아는 이 대기권을 얘기하는 것인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표현에서 이 구름은 뭔지 아시죠? 수증기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예요. 그게 이제 무거워지면 비로 내리기도 하고 이런 상태의 그 존재를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얘기인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어떤 거는 문자적이고 어떤 건 상징적으로 해야지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럼 어떤 거를 상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어떤 거를 문자적으로 생각해야 할지, 이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신학자 사이에서도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린다는 것보다는 과연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시는지, 구름이 뭔지를, 구름을 보길 원하는지, 우리가 뭐 휴거가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몸이 공중에 뜬 상태가 돼야지 드디어 이제 부활의 영광을 참여한다, 그런 상황을 바라볼 것인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의 재림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인 것에 이 확신하는 데는 이런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왜 성경대로 안 보느냐, 문자적으로 봐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크게 시험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역시 재림의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그죠? 재림의 날에 만약 내일 주님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살아있는 자들은 갑자기 땅에서 붕 떠서 이른바 공중부양을
할 것이다라는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 그 당시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왕이 어디서 제국이니까요. 딱 온다 그러면은 그 거기에 있던 뭐 전 백성인지 하여튼 대부분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있던 곳에서 맞이하는 게 아니고 성 밖으로 나가서 왕을 뭐 이렇게 막 뭐 여러 가지 뭐 환영 행사가 있겠죠. 세레머니를 같이 하면서 같이 그 성 안으로 돌아오는 것. 뭐 그 정도로도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냥 앉아서 오셨어요 이게 아니고 기쁨으로 예수 오심을 그게 공중이 진짜 대기권인지 아니면 뭔 상경지 가서 영접해서 맞이해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그분께로 끌려 올라가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그분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정비된 이곳으로 내려오는 것 구원의 날, 완성의 날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문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이후에도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뭐 옷은 남고 몸만 뿅해? 뭐 이런 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때가 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이 땅에 앉아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을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니고 먼저 죽은 사람들을 같이 온다라고 얘기를 내게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재림의 구주와 함께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깨달은 자들에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끼리 먼저 죽은 사람 어떡하지 이런 얘기들 말고 지금 내가 얘기한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서로 위로하라. 18절에 그렇게 돼 있죠. 복음은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내면 죽지도 않고 뭐 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죽음을 막는 것이 아니고 이 죽음 자체를 초월하는 소망을 선물로 준다라는 거기에 바울은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러한 소망에도 이러한 정말 감사한 소망에도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음을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는 재림이 단지 이 소망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고 이 소망을 품은 자들이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삶을 현재의 삶을 바꾸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상식적으로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 그 소망의 날이네요? 그럼 예수님 언제 오세요? 곧 오십니다. 곧 언제예요? 한 달이요? 두 달이요? 1년이요? 이런 질문 계속 하잖아요. 그죠? 저도 많이 했었고 그 마땅히 대답해 주는 사람 주위 있었습니까? 언제라고? 여기 계신 분 없었겠죠. 근데 다 이단들은 다 얘기했죠. 특정했죠. 안 오셨죠. 그죠? 예. 이런 쓸데없는 질문으로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만 품고서 그날만 이게 아니고 바울은 그 소망을 마땅히 품어서 슬픔이 없어졌다면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장 1, 2절에 얘기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예 질문하지 말라는 거죠. 물어도 나는 그런 거 대답할 수 없으니까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라. 여기서 주의 날은 구약에서 말하던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는 않죠. 그죠? 예, 예고하고 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도둑은 밤에 옵니다. 제가 이제 초등부에서 설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초등부 설교 때는 서로 막 질문도 하고 막 이래요. 설교 시간에 막 질문하고 대답하고 뭐 막 소리도 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하면은 한 4학년? 한 4학년 정도? 4학년 정도 된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좀 덜하고 하니까 낮에도 오는데요. 낮에도 오는데요. 예고하고 오는 도둑도 있는데요. 코난은 예고하고 오는데요. 이러면서 코난이 뭔지 모르시죠? 만화 주인공이에요. 예. 뭐 우리로 치면은 홍길동 정도 될까요?
뭐 이런 의협 아니 뭐 하여튼 그런 거. 예.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갖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에서 전사님 밤에도 오는 저 낮에도 오는데요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성경을 읽을 적에 그 초등학생들처럼 약간 그런 순수한 그 엉뚱하다고 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라는 질문들을 자꾸 해보는 게 신앙 성장에 유익이 됩니다.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만 삐딱하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 저 연세에도 뭘 자꾸 배우신다고 올라가시고 밤 12시까지 맨날 그 인강을 들으세요. 모르셨죠? 예, 계속 많은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조금 가질 필요가 우리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손 들고 질문하지 마시고요. 우리 성인 예배에서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경계가 늦춰지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잠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경계를 추거나 아니면 무방비한 상태를 밤이라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밝은 낮이나 깨어있는 집에 도둑이 들기는 아무래도 좀 희박하겠죠? 바울은 이 밤이라는 시간적인 혹은 그 외부적인 상태에 이어서 이어지는 3절에 이번에는 그 내면적인 그 내면의 심리 상태와 또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을 비유로 또 듭니다.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클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내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내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바울의 경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라 한다면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 좀 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밤에 잠을 자지 말아야 하나? 깨어 있어야 되니까. 약간 소망을 품게끔 하는 그 말을 하시더니 이제는 또 겁을 주시네. 우리 바울 사도님께서.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해놓고는 이제 멍청하게 있으면 안 돼. 이런 또 경고를 하시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겁먹은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지금 이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기대의 날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네, 설마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죠? 밤에 잠자지 말라는 거야? 예, 이런 분은 안 계실까 생각합니다. 기침을 하시는데 사모님 에어컨 안 꺼도 예. 이건 이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을 어떻게 안 잡니까? 자는데 깨어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그때가 바로 그 사람에게는 밤이요 졸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무기력하게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아이고 시간만 흘러라 얘기하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얘기하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시간적 개념의 때, 어떤 시간대, 몇 월 며칠 이런 때가 아니고 사건적 개념의 종말이라는 그 사건의 때를 얘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지금 그 종말의 때, 재림의 때, 그 때가 아닌 지금 현재 시간은 그 때가 될 때까지 무감각한 상태에서 그저 그렇게 수요일이니까 오고 사랑방 있으니까 가고 주일날 시간 되니까 오고 시간이 안 될 적에는 앞에 잠깐 드렸으니까 난 된 거고 이런 식의 습관적인 이른바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적 개념의 그 때에 이르기까지의 얼마가 될지, 내 생에, 내 죽을 때까지 그때가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지루하거나 이걸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아닌 깨어있는 상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행동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6절 이후에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세 가지 덕목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 가지 덕목을 가지고 실천하며 그리고 그것이 흘러나온다라는 얘기죠.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의 비유를 얘기할 적에 등장한 내용과 유사한 그런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묘사됐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이렇게까지 자세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여기에서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전신갑주는 전신갑주인데 그 싸움에 사용되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공격 도구도 있는데 약간은 좀 개수가 좀 모자라죠. 지난주 수요일에 바로 딱 지난주 수요일이죠. 성서윤희원 목사님께서 역대기 전반에 걸친 그런 강해를 해 주셨습니다. 들어보니까 들으셨던 분들이 대부분 참 좋았다. 그리고 자료 같은 것도 나중에 이제 오시지 않은 분들 자료 그 페이퍼를 좀 달라 뭐 이렇게 요청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 그 강의를, 역대기 강의를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을까요? 몇 번? 최소한 이번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던 거 맞죠, 그죠? 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침없이 쭉 이어갑니다. 일반 설교와는 조금 다른 그런 강의식 설교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신선하기도 하고 좋은 느낌을 받고, 그리고 뭔가 이 종이가 나눠지고 뭐 이러니까 뭔가 밑줄 긋기도 좋은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강의하시는 분들은요, 이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강의안을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고서 시즌이 시작되면 계속 그걸 가지고 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반복하고 들어가는데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다음 시즌이 될 때까지 내가 했던 강의하면서도 이 부분은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좀 잘못 넣은 것 같아.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고치는 작업들, 보강하는, 소위 말하는 리뉴얼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 이유는 좀 더 의미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깨달았던 그 내용도 추가로 넣는 것이죠. 강의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니까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바울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듣냐면 바울이 쓴 신약의 13권, 혹자는 그전에는 14권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성경 역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구체화되고 선명해진다라는 그런 느낌 받지 않으세요? 자, 에베소서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지금은 그냥 믿음, 사랑, 소망 정도의 비유밖에 안 들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총 3번의 그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2차 선교여행 때,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3번의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다녔겠어요. 강의도 하고 강해도 하고 그 교제도 나누면서, 그리고 본인도 역시 계속 말씀 안에서 묵상을 통해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그 말씀을 그냥 스승으로부터 들었던 그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 영이 각성을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닌 새롭게 같은 글이지만 깨닫게 되는 과정들을 아주 많이 겪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 갇혀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자기가 했었던 일종의 신학적인 개념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각 성경마다 그 흐름은 같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확립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익히 알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예수 안에서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훨씬 더 확연히 알게 됐다는 것이죠. 교육학에서 이런 게 있어요. 가장 좋은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것은 남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밑줄 긋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거를 누군가에게 다시 얘기할 적에 뭉게뭉게 내 머릿속에서 선명하지 않던 그런 이론들과 생각들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 뱉으면서,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이 단지 우리 내면에만 머무는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 전투에서 나를 보호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전진하게 만드는 갑옷과도 같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아마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에베소서를 기록할 적에 더욱더 구체화된 것일 테고요. 아무튼 바울은 이런 깨어있는 삶의 세 가지 덕목이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이 되어야 하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이어지는 1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잔다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밤에 자는 거 말고 죽은 상태를 여기서는 잔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든지 자든지는 인생의 상태,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죽음을 뛰어넘어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재림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이 복음이 있다면 우리의 오늘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품은 그런 각성한 삶이, 현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유한한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명제를 나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질문하고 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소망이 없이 슬퍼하는 이들은 1차적으로 이 편지 서신의 독자인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 중 일부였을 겁니다. 두려워서 슬퍼하고 있는 이들은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 동일한 관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도 그리고 구제도 사랑을 충분히 나눠왔지만 이 죽음이라는 명제 앞에서 이 소망 없는 이들처럼 슬퍼하고 있다 한다면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닌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돼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두려움인가? 소망인가? 소망이라 하니까 우리의 소망이에요 했지만 죽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아주 하찮은 것 가지고 죽음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들, 우리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실 텐데 저는 했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한다는 것, 눈물만 흘리지 않았다 뿐이지 이런 걱정, 염려들, 죽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말 하찮은 것들, 세상살이에서 그냥 놓아버리면 그만인 것을 놓지 못해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질문에 오버랩되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얘기한 믿음, 사랑, 소망, 이런 것들이 과연 내 입술이 아닌 영적인 갑옷으로, 전투 무기로, 세상을 영적 전투로 하지 않습니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잘 입고 있는지.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을 하며 그분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을, 그 소망을 현실로, 지금 살아가는 현실로 끌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재림을 날마다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께서 나를 더욱 가까이 이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때론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지나가게 할 수도 있지만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물 위를 걷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시 드리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